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신 후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혼란한 시기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실로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우주여 당신께
함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계속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마지막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또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뿐이 내 영재 구원에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받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매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사귀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에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받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의 나를 삼켰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마지막으로 나 가진 재능은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말씀을 나누는 게 앞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이 고백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으로 상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가 어려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입술이 우둔하여서 다 전하지 못할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듣는 분들 마음속에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저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성도님들과 이 사역의 시간을 가지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그 어떤 겉면을 드린다 해도 결국 그 겉면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 설교에서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의 저의 상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또 어떤 심정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했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오직 하늘만이 길인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처럼 체면 안 따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저의 고백이, 저의 이런 나눔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찾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셔서 힘들어하신 성도님의 고백도 들었고 또 그걸 아직도 질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이게 분명 경험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설명할 수 없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 왜 저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릴 수가 없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원리가 뭐지? 그 원리가 뭘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그러면서 그 갑갑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과 사역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고 그 깨달음은 단순히 그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기에 그 깨달은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깨달은 건요, 제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지 못했고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 영적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에게 조명된 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만난 사건은 생활의 영역, 즉 삶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당시에 그 만남의 과정을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구만, 맞네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쉽게 말해서 태어나는 과정을 의식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듯 음식을 씹으면서 제가 이게 어떤 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음식을 지금 씹고 있는 거야 하면서 씹는 것이 아니듯 호흡을 하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걸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듯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만난 거여가지고 이 만난 과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완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라고 그 설명을 못하게 됐던 거였어요. 생활의 영역이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숨 쉬는 것 같은 거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들이닥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나려고 준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난 상태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그 당시 저의 상태, 저의 감정,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렇게 저의 그 특징들만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나눴던 그 설교는 방법이 아닌 그때 저의 상태에 대한 묘사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제가 지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한계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 난 여기까지구나. 내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어떻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것밖에.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저와 같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네.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이 과정을 저 사람이 거쳐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만났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뭐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아마 그 저변에 깔린 그 방식이 모두 비슷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딱 들어오면 아, 이분 만난 거구나,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뭐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서 동일하게 새롭게 된 양심을 소유하게 돼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게 됐어요. 왠지 그 사람 행동을 보면, 말하는 그걸 보면 나와 동양이구나, 나랑 같은 냄새가 나네, 그런 느낌적으로 아는 그런 것, 이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만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생활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리를 의식하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이거다, 만나는 것은 요렇게 이런 거다 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이론적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고 만나봐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나보면 아는 영역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석연치 않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의 이런 대답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방법을 알려줘야지 뭐 만나보면 안다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비로운 만남의 원리를 아직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해결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보통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요, 문제의 원인, 문제가 일어나는 일의 과정을 파악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이 있고 이걸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성경 속에 제시되어 있는 해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그 해결책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께 한번 겉면으로 나눠드립니다. 솔직히 이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방법이다, 무조건 이렇게 만납니다 라고 단언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 몇 곳에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9절이나 예레미야 29장 13절, 잠언 8장 17절과 같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으면 만나 줄 거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분명 있어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계속 구해보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때까지 계속 주님께 만나달라고 구하면서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에서 저는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온전히 주님께 보여드렸고 순전히 주님의 얼굴만 구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는데 또 어떤 분께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도하는 상황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계속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게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적 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저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래서 결국 만났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계속 간절히 구하셔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도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라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만나달라고 계속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라는 거죠.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합니다.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멈추시죠. 그 분을 멈추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들이대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었고요.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실언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구하셨다면 그리고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셨다면 이제는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 기다려보면 됩니다.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기다려보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찾는 계속적인 기도한 게 이 기다림을 강하게 권면드린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를 써지지 않는 이유를 막 찾다가 주님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구나. 설교 자판기로 여기고 있었구나. 사역을 위한 해답의 통로로 여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다가 다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겠구나. 그걸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공식대로 무엇을 해서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서로 양쪽의 마음이 맞아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인격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의 존재인 인간을 만나려고 하시는데 그 만남이 어떤 원리와 공식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이 충족이 되었다면 주님을 더 일찍 만날 수 있겠죠. 우리를 만나심에 있어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 상태일 테니까요. 하지만 인격적 만남은 조건의 충족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마음에 따라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인격이신 그분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자 중요한 사실이 또 알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필요한 그 이유가 알아졌어요. 그것은 인격의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의 이 만남의 주도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숨었을 때 그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또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선악과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게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를 먼저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되짚어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관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우리는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신부된 우리와 약혼하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마.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분 오심을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때 우리는 기다렸다가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세상의 원리였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 세상의 원리, 성경대로 사는 세상의 원리,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구하고 나서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합력할 선을 이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싶으신 그때에 만나주시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 이유가 해결돼서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나의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만나주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을 조명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어느 날 그게 조명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드디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만나주시지? 아, 나는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 나는 안 만나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마저도 주님께 맡기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과 이 만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인격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나를 만나 주셔서 그때가 되면 나의 죄가 조명되고 십자가가 인식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구나.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걸 알아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이지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 내용은 좀 두서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만이 아니어서 질문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힘든 신앙의 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걸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찾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정말 이게 뭡니까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찾으면 만나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구합니다. 만나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주님께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거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나려고 그거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